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우리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을 의지해서 살기 위해 귀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시다.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선민사상과 율법주의를 의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요. 먼저 선민사상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대인, 이방인. 선택받은 우리, 못 받은 너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또 이어서 이들은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율법 무엇입니까? 우리 모세오경에 나오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말해요. 총 613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자, 문제는 무엇이냐? 정말 이거를 다 지키려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 다 지키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우리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었죠. 문제는 이걸 겉으로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다 지킨다, 나는 구원받았다, 너네 못 지키지, 너네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또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사상 중요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 노력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근데 중요한 것, 이 두 가지는 선민사상과 율법주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택받았다. 나는 특별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그 두 가지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겉으로 보기에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다 외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지키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된 것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붙잡고 가야 돼요. 과연 무엇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오늘 말씀에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오늘은 두 가지만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선택받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을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에 대해서 나누게 원해요. 두 가지는 무엇이냐? 택하심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상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여기서 택하셨는데 택하시다라는 말은 골라내다, 집어내다,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골라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택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골라내신 걸까요? 선택하신 걸까요? 그가 믿음이 뛰어나서 그를 선택하신 걸까요? 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를 선택했던 걸까요? 자, 겉으로 보기에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만 보기에 그래 보여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뛰어나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의 실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뛰어난 것 같지만 믿음이 좋은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언제 나타나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주님께 번제로 바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나오는 거예요. 99세까지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했을 때 아멘 하는 겉모습만 우리는 보면 안 됩니다.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뛰어나다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12장 전에 11장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형제가 있었어요. 우리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이 중에 나홀과 하란은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나홀과 하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자녀가 많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 베이비 부모 시대 때, 저희 할머니 시대 때 자녀를 한 5명에서 10명 낳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명에서 10명 자녀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녀가 모두 다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만 자녀가 없었어요. 요즘 시대에는 자녀가 없을 수 있어요. 자녀가 못 생기는 게 아니라 안 낳습니다. 힘들어서 안 낳고 피곤해서 안 낳고 등등등 안 낳아요.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고 있어요. 그 안에 사라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기까지만 들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내가 왜 떠납니까? 그 당시에 가족을 떠나는 건 죽음이에요. 가족 친척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딴 곳으로 가는 건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무도 자녀도 딸도 아들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떠나라. 왜 떠나야 될까요?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네 자녀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자, 아브라함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자, 그럼 한번 돌아볼게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은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그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먼저 찾아가서 선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이 은혜가 먼저일까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간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말씀해 주신 은혜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말씀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이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선조들이, 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선택으로 우리는 자부할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도 할머님이 먼저 1세대이십니다. 믿음의 1세대. 존경하죠. 바라보죠. 그 신앙을 감히 따라갈 수가 없죠. 하지만 존경합니다. 바라봅니다. 따라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그것을 붙잡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고 존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붙잡아야 될 것은 아니에요.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처음 믿은 그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건 존경해야 되고 따라가야 될 거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그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부모님에게, 또한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선택의 은혜, 택함의 은혜, 그 하나뿐입니다. 다른 어떤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다가와 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의지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 사도행전 13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자, 인도하여 내다, 끌고 나가다, 속박에서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속박에서 스스로 풀려날 수 없었어요. 이집트에서 스스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강권적으로 이들을 붙잡아 끌고 내셨기에 이들이 탈출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죄의 속박에서, 그 감옥에서, 죄와 죽음에서 탈출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죄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나를 위해 먼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을 욕했던 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고침받은 9명의 나병 환자는 그냥 돌아간 걸까요? 반대로 왜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의 그 한 명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 중심이냐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간 9명의 나병 환자, 무엇이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병이 고침받고 이렇게 외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고침받았다. 내 나병이 나았다. 내가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자랑하면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내 나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중심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 내 믿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나병만 몸만 구원받고 치료받은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무엇을 잘하고 믿음이 뛰어나고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내 구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나의 구원을 자꾸 의지해서 나아가다 보면 때때로 죄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나는 무엇인가? 나의 모습을 보면 죄가 많을 때가 있죠. 나의 모습을 보면 일어나기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면 자꾸 손가락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왜 그러십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바라보면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용서를 바라보면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뿐입니다. 내가 믿기 전에 나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그 택함의 은혜를 우리는 늘 붙잡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 나의 구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믿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보혈 하나만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그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넘어질 때, 낙심될 때 많이 있어요. 죄가 우리 앞에 찾아오고 죄 유혹에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런 날에 변함없이 택해 주시고 변함없이 자녀라 삼아 주시고 변함없이 나아갔을 때 보혈로 씻어 주시는 그 변함없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다른 것 아니라 율법을 의지해, 선민사상 그걸 의지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을 의지라고 하는 우리 성령님의 음성 들어서 주님의 보혈 하나만을 의지하는, 택하신 그 은혜 하나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을 우리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율법을, 법을, 규칙을 지킴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은혜가 먼저인데 내가 선택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나를 드러내고 높이려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는 그때에도 오직 주님의 은혜 하나만을 붙잡아서 주님의 보혈 하나만을 붙잡아서 다시 일어나는, 다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으켜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고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